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그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나를 통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씀해 보면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경륜이고.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륜이 있고, 또 한 가지 경륜은 뭐냐면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도된 나를 지금 이 로마 감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뭐다? 경륜이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왜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이나 잘 추스리지, 아니 이건 편지 쓰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야,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쏙 던져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신 이유, 나를 모련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아우, 목 아파.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 그게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조순대 권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왜 꽃들을 키우는 이유,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고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난 낙심하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주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편지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갇혔다. 이 말은 갇혔다는 게 감옥에 있는 표현이지만 이거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불행하거나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감옥에 있는 일까지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도, 아니 아멘 할 때까지 이런 건 싫은가 봐요 다들. 근데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으로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맡긴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그걸 안다. 그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 그냥 뭐 잘 되는 거, 그냥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셨는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거 나를 보내신 이유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래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내가 이렇게 편지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너 알겠지? 내가 이렇게 왜 하는지, 내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겠지?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과정을 기록해서 전하겠다. 3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이렇게 기록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읽으면 그걸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편지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볼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너희 그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내가 너에게 설명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 쓴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산의 진미와 그냥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이 다른 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나이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중학교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 속에 날 부르신 이유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찾으세요. 매일. 예? 매일 찾아요. 매일. 말씀 보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셨어.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이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날 부르신 거야. 내 생명, 내 호흡,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부르신 거야. 그걸 딱 붙잡고 사셔야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적용해보면, 하나님 왜 이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 너 가정 잘 양육해라. 자녀들 잘 양육해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 저 왜 모래내교회 보내셨어요? 그래, 너 모래내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 잘 감당해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라. 저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붙잡아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나 그냥 사역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복음,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걸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함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3번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듣지 못한 그 복음, 예수님을 이방 사람인 너희 에베소 성도들이 듣고 함께 구속받는 상속자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함께. 목사만이 아니라 함께. 아멘 좀 해보세요. 함께. 예. 누구만 특정한 사람만 복음 전하고 특정한 사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일꾼인 것처럼 너희 교회도 그 사명을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들도 그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느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풍랑 만났죠? 그리고 던져지죠, 바다에? 이게 보세요. 계속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일꾼으로 살아야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야지. 그거 버리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갈 길 내 마음대로 가고 막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일꾼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일꾼이야.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그런 어떤 복음을 붙잡은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잖아요.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저 지금 베트남 땅에도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숨 죽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너무 지금 편하고 있지 않나? 핍박도 없는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뭐 저기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이분들은 그냥 허름한 그런 뭐 땅도 번번치도 않아요. 번번치도 않은 데다가 허름하게 져가지고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야를 자꾸 가려서 일꾼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게 있다면 빨리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낙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과 상관없는 구경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꾼 되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꾼 되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감옥에서도 복음 전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계시를 받아 귀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할 수 있어서 나같이 작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이렇게 새벽에 그래도 눈 떠서 내 심장 뛰게 하셔서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13절로 갑니다. 샤우팅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통로로 써주신 것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표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게 여러분 그 서신서의 여왕이 에베소서예요. 아름다운 표현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끝부분에 보세요. 나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야,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냐. 내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자기 자랑. 응? 그건 교만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을 건데 이게 나중에 훗날 너희들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보면 거기서 그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이 집사인데요. 크리스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스데반이. 근데 뭐 하다 죽었냐면 설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 돌을 맞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스데반만 본 거겠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봐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는 감옥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이 될 거야. 너희들은 위한 거야. 하면서 마지막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음 듣고 부르심 받은 거 맞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맞죠? 그거랑 상관이 없으면 오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막 원망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유 내가 뭐 얻은 것도 없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하나님 사명이라고 목적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 불평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사명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며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을 숨기지 말고 작더라도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해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물이나 군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